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을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전쟁은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을 실제의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그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이러하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며 우리의 마음의 가나안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은 그러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님보다 먼저 들어온 것은 절도요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셔야 하는데 주님보다 먼저 들어온 죄들이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래서 그 죄들이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에 먼저 들어와 있는 이방 족속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그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이 바로 빛과 어두움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빛과 어두움의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흔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저 세상의 어둠들과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100%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20세 이상만이 전쟁에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성인이 되어야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그래도 영적으로 어리면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어른이 성인이 전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리면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그를 위해서 전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여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성도는 아무 말씀이나 나누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때를 살 수 있는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때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가 되었는데 말씀을 먹지 못하면 그 때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맞는 말씀을 먹을 때 그때의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는 생명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때에 맞는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의 때에는 영적으로 젖을 먹어야만 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 주님 품 안에 안겨 젖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 있어야지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영적인 전쟁에 나가서 어둠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성취가 되어 여러분의 마음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천국의 삶을 살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1차 정탐 때 그 정탐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탐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탐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을 그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또 여기에서 정탐꾼들을 보냈을까요? 이 정탐은 똑같이 가나안을 정탐했지만 1차 정탐과 2차 정탐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1차 정탐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정탐이었고 2차 정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정탐이었습니다. 1차 정탐은 정탐한 그 사람들, 정탐꾼들의 결과 보고와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의 정탐을 한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틀리나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가? 우리가 살기에 정말 좋은 땅인가? 우리가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땅인가?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들이 들어갈 수 있나 없나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판단을 해서 갈지 말지를 판단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판단 결과 그들은 자기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좋은 땅이지만 그곳에는 거인족들이 이미 살고 있으니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허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실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2차 정탐은 1차 정탐과는 전혀 다른 목적에서 출발을 합니다. 2차 정탐은 1차 정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만약 그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판단하기 위함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2차 정탐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그 길을 한번 찾아보자 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여리고성에 초점을 두고 그곳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고 굳게 믿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말씀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무너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사자를 왕벌을 이스라엘 백성 앞서 보내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차 정탐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고 왕벌을 앞서 보낸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한번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힘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훈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이 힘들지만 그들에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살 수 있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주의 사자 왕벌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왕벌이 하갈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정탐꾼들을 돕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서 보낸 왕벌입니다.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영을 보내셔서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실제는 영적인 세계이고 이 땅에는 허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주의 영이 실상인 왕벌입니다. 그리고 허상인 이 땅에 나타난 왕벌이 하갈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왕벌을 앞서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왕벌이 하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든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십니다. 주체는 주님입니다. 사람은 허상입니다. 사람인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빛의 영이 하갈을 준비시켰습니다. 어둠의 영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스라엘의 정탐 소식을 알립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실제는 어둠의 영이고 허상은 어떤 사람입니다. 어둠의 영이 어떤 사람, 그 소식을 알린 사람을 준비시켰고 그 사람은 어둠의 일을 한 것입니다. 실제는 어둠의 영이고 허상은 어떤 사람, 여기서 나오는 어떤 사람인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은 실제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결과가 우리들의 몸과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몸과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영적 전쟁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실제이고 몸과 삶의 변화는 허상입니다. 실제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만 허상이 우리의 몸과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삶의 변화가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일은 우리의 몸과 삶의 변화가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일, 예수 향기가 되는 일에 우리는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강팍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이 몸뚱아리를 보고 삶을 보고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보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가는구나.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가는구나.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몸과 영과 혼이 전 삶이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